지난 주일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어머니 주일 설교 안 하면은 또 핀잔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모정, 영원한 어머니의 마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부인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여기에 비하면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그렇고 애인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요. 무조건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노인 아파트에서 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의 교수니까 돈 벌고 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면은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무지하게 줍니다. 이상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까? 사람들이 용돈 주면은 그걸 꼬깃꼬깃 해서 아들 주려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교수는 잘 버는데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끝까지 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신의 것은 아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것 같은 그 사랑은 인간에게 보여준 건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부모의 사랑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잘 놀 때는 부모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사람 나이가 먹었어도 부모의 품은 여전히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품은 뭐냐? 하나님의 품을 상징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품는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펴보면 지금 사실 이제 오늘은 조금 덥지만은 바로 얼마 전까지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 지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공릉동에 살았습니다. 공릉동에 보면은 푸른 동산, 육사 들어가 푸른 동산이란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푸른 동산은 제가 공릉동에 거기 자주 갑니다. 푸른 동산이 아니에요. 가보면은 원래 풀을 잔디 심었는데 서울 사람들이 매일 오니까 그냥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이름을 푸른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자연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이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농사 짓는 분하고 물어봤더니 뉴저지는 땅이 그렇게 좋답니다. 여기 조그마한 땅에서 여기서 나는 뭐든지 잘 된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동부 쪽에 많은 주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좀 어려운 게 있어도, 불평이 있어도 좀 참고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부모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는 이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좀 불평할 때는 없는 거, 우리에게 불편함은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과 이 가정과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친구가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자식이 없고 부모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존재도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지극히 작은 가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히 느끼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부어주는 통로는 걱정과 불안과 문제들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비참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항상 번영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포기한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지 어버이의 심정을 보고 그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 영원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영혼의 모정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이제 기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참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시험하는 듯이 답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제 귀가 다친 귀신아 물러가라. 즉시 그 아이가 회복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데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을 조금만 떠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지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문의 어머니에게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금세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병자는 늘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한데 이게 유전이라는데 그것만 말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정치관을 불평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합니다.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해결책이 나와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하고, 그게 왜 그럽니까? 좋은 마음 가지려고 그러죠.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으며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게 하고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언제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언제나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크게 소극적으로 하신 일과 적극적으로 하신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9장의 어머니처럼 이 고통스러운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귀신 들릴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 애들이 다 미쳤어. 아버지의 아들도 귀신 들렸고 어머니의 딸도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예수께 나옵니다. 딸을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원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영광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원인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에서 개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비참한 존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 난 걸 기억합니다. 어떤 서울의 어떤 가정이 제주도에 여행 가서 가족여행. 근데 20대 딸이 자기는 안 가겠대. 근데 뭐 문제가 그래서 알았어. 넌 집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제주 여행을 떠났는데 부모 그 가족이 떠나니까 30대 유부남을 불러들여서 같이 자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밤 10시 반에 가족이 계획보다 하루 일찍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도망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무슨 여자 스타킹을 갖고 그걸 잡고 베란다로 내려다 떨어져 가지고 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은 참 인생을 그렇게 마검하고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이런 것을 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 말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인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본래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신 모습에서 완전히 개에 지나지 않는 삶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능과 무력과 결핍과 비참함이 바로 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에게는 자녀의 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보통 인간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만사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겁니다.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곧 내 입장과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그 딸처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을, 우리의 창피한 걸 다 하나님께 다 자기가 뒤집어 쓴 겁니다. 자녀의 떡은 개에게 줄 수 없다. 이 말에 여인은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개라도 주인이 주는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연결시킵니다. 밖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개가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의 간이가 간 디스토마라고 그래요. 이제 세상에서 황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첫째 얼굴이 노랗고 눈알도 노랗고, 그 특징은 이게 매가리가 없어요. 간이 고장 나면 힘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 달을 학교 안 갔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한 달을 학교 안 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살았는데 여러 번 병원에 갔는데 하루는 내일 오라고 해서 애들 가봤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요. 너는 나가 있으라고. 무슨 왜 나가 있으라고 하지? 내가 엿들어봤어요. 그렇게 합니다. 얘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것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간디스토마 그 약이 돈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간 치료하는 약들이 나왔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방법은 뭐예요? 그냥 몸으로 하는 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황달병에 뭐가 좋대요? 물어보니까 돌미나리가 좋고 붕어가 좋다고. 근데 그때 2월 말인데 얼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돌미나리라고 그 미나리깡이라고 그래요. 미나리깡, 저수지, 개울가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미나리만 가져오시는 게, 그 붕어를 잡아요. 어떻게 잡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 하다가 여러 번 개 물려가지고 막 장단지에 피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 우리 어머님의 그런 거에서 진짜 병원에서는 못 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미나리를 먹어 나는지. 붕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붕어 참 희한하다. 붕어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다 넣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난대요? 네 그 황달기가 붕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났는데. 그래서 하여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보니 참 지루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나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인간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나다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말밥통에 태어납니까? 모든 천대를 감수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야기는 신앙의 모형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모든 대가를 항상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짐승과 같은 삶을 자기의 몸에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인생이요, 가난한 음식을 평생 잡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개처럼 된 인간이 받아야 할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빵 조각이 아니라 빵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개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나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할 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잔과 떡이 나와 한 몸 되었듯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달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드디어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와 능력으로 넘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처럼 왕의 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두를 지금 지배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 한 몸 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새 존재의 삶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아버지 아들고 어머니의 딸이 귀신 들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신자가 되었어도 귀신 들린 상태로는 새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상태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신처럼 어둡고 악하고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귀신의 마음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임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예수님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죄 용서와 사랑을 주고 그리하면 그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영원한 모종 어머니의 그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희생을 기대해서 세계적으로 어머니의 주의를 지키지만 이 어머니주의 나오게 된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온 걸 알고 영원한 어머니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